이사야 53장 7절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6월절을 맞아서 주님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또 저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까지도 또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감내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러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가시는 그 길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감정이나 저희의 욕심이나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또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 47절까지 그래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시면요 번제물을 잡고 또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 뿌렸다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보시면요 피를 발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더니 2절에 보시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또 대제사장의 또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해야 되는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이제 남게 되고요. 아론의 이제 아들들 중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11장에 보시면요. 코셔가 아닌 음식이 어떤 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 하는 것은 코셔죠. 그죠? 낙타는 이제 먹지 못한다. 사반도 먹지 못하고 토끼나 돼지도 먹지 못한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8절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중에서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이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가보시면요. 베드로 물고기 이제 파는데요. 지느러미와 이제 비늘이 있죠. 근데 메기도 있는데 메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안 먹습니다. 메기는 이제 안 먹어가지고 이제 코셔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큰 메기가 가득한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새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옷도 빨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을 만졌을 경우에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질그릇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릇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부정한 상태인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들도 이제 부정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1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6월절과 관련된 말씀들도 살펴보지만요. 또 특별히 파라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레위기 9장에서 11장까지 또 유대인들이 묵상한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째 날에 보시면요. 9장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속죄제를 위해서 또 번제를 위해서 송아지와 숫양을 가지고 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이제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사방에 피를 뿌리고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 이런 번제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24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살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다.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이겠죠. 광경이겠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엎드렸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압도되고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또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죠? 바로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리아산 성전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불이 또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또 언제 있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대적해서 싸웠을 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신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그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안타깝게도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일째 날은 먼저 어떠한 일들이 8째 날에 일어났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날이 바로 창조의 첫날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파의 우두머리가 제물을 바치는 첫 번째 날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위한 첫 번째 날이었다. 공적인 희생 제사를 위한 첫 번째 날이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첫 번째 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은 첫 번째 날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첫 번째 날이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날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래서 이번 6월절에도 어제나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제사장의 기도 그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첫 번째 날이었다. 그래서 이 날은, 지금 이 레위기 9장의 이 날은 하늘과 땅이 마치 천지 창조가 됐었던 날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날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그런 식양대로 성막을 이제 만들고 나서요, 드디어 제사장도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그죠? 또 어떤 번제물을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날이 레위기 9장의 이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또 6월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6월절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디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린 날이었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제사는 하지만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였지만요. 하지만 이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언제 이루셨다고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제사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6월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날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었다라고 유대 백성들은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날이 너무나도 슬픈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날이라고요? 새로운 창조가 마찬가지로 시작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세상이 시작됐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또 시작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희 안에 누가 함께 하시게 됐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한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신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바로 새로운 세계의 법이 이제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얻게 되는 법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바로 6월절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저희가 모실 때 저희의 죄가 속해지고 이제는 죄가 속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죠? 한 번 더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유다의 사자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조만간에 끝나고요. 이제 거의 끝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요. 새로운 세상이, 신세계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완전한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내산에서 주시고요. 그리고 동물 제사를 통한 속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이, 새로운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천지창조, 제2의 천지창조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이 땅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천지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어그러지고 더러워지고 죄악이 가득했던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죠?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의 청소였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청소인가요? 바로
불의 청소이다.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시고 태워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노아의 시대 이후 노아의 때보다 더욱더 완전한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는 충만해지는, 그죠? 시온산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바로 그런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9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저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는 이 땅에 직접 보이시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날에 왜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불을 이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불을 어떤 불인가? 아무튼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소의 성막의 가장 안쪽 구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제물을 또 바쳤기 때문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른 불은 그 불을 이제 유대인들은요 부엌에서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각자 향로를 사용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각자의 의지대로 행동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죠?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9절에 보시면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해라.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술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규정되어 있는 제사장의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봉사했기 때문에라고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승에 따르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말씀에 기록된 규칙대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그죠? 제사장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 옷이나 입고, 그죠? 그리고 절차를 이제 기준을 준행하지 않고 막 입고 들어가서 죽게 됐다. 그렇다고 뭐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규정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몸을 씻지 않고, 그죠? 손발을 제대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야기는 이들이 오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도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배울 점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몸을, 그죠? 손발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그죠? 또 옷을, 적절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죠? 또 다른 불을 들여서 이제 또 교만해서 죽게 됐다. 또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죽게 됐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저희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저희의 몸을 씻고 또 옷을 어떻게 되죠? 빨아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옷은. 그래서 저희의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고 저희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죄악들, 또 외적인 그런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상태로 예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다들 사역자이시고 또 주님의 일꾼들이신데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다 뭐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날마다 저희의 옷을 빨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저희 안에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죄된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기를, 끊어내기를 힘써야 된다.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뭐 열심히 뭐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럼 아예 뭐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갔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의 일을 뭘 하기 전에 먼저는 어때야 된다고요? 먼저는 준비가 돼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죠. 그죠? 넘어져도 계속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죠? 어제보다 못한 오늘,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일반 백성으로서, 그죠? 아니면 레위인으로서 뒤에서 섬겼다라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갔을 때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가 되든 사역자가 되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외적인 그 이름이나 직분을 얻기 이전에 저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또 뭐 안수를 받았으니까 주님의 일꾼이 짜잔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절하게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준비해야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결말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굳이 저희가 뭐 목사가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그죠? 사역자가 전면에 나서 오히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주님께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먼저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많이 하니까 내가 뭐 섬기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죠? 또 예배를 뭐 인도하고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저희의 죄된 삶을 그게 커버해 주나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자신의 삶이 변화돼야 되고 준비되어야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나라 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법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래서 칼 들고 다른 사람 찔러 죽이려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바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물리적인 칼은 들고 있지 않았지만 말의 칼로 다른 사람을 푹 찌르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생각의 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 어떻다고요? 결말은 총에 맞아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칼 들고 다른 사람 찌르려고 하면 총에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입술의 칼을 버리고요. 그죠? 마음의 칼을 다 버리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칼을 다 버려야겠습니다. 그죠? 내려놓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뭐 목사고 전도사고, 그죠? 사역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죄짓고 사는 삶을 덮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을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성령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르신다 하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거죠. 이웃을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어떠실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가면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제 때는 늦은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기회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거꾸로는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원수 맺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하마스와 같은 자이다. 그런 사람. 하마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을 칼로 총으로 쳐 죽였던 그런 하마스나 저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저희 자신의 모습은 같다라는 거죠. 영적인 하마스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내가 설마 하마스만큼은 아니잖아. 똑같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마스구나. 그래서 저희 자신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죠? 위로의 말, 그리고 영적인 양약이 되는 말, 그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 이제 그런 말들을 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서 저희가 성공하는 자는 결국에는 다른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혀를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침묵과 관련해서 말을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 두 아들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나요? 이들이 그래도 좀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론이 잠잠했다. 그죠? 아론이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보상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입술로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게 젊었을 때는 말하는 법을 배우고 성숙해지면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많으면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말이 많고 자꾸 말이 길어지고, 그죠? 계속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덜 떨어진 인간이다. 아직 덜 자란 인간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말이 많은 게 인간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곤욕을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잠잠하셨다라는 거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분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말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인간은.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힘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결코 담을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묵한다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제 어떤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일단 비극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침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이 두 아들이 한날에 갑자기 젊은 아들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침묵했다라는 거죠. 아론이.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됐다라고, 그런 보상을 받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찬양의 멜로디는 또 말을 초월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과 이런 곡조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 바로 침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휘황찬란한 말을 하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어떤 정말 저희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고양시키는 그런 찬양의 곡조보다도 더 침묵이 고귀하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은 표현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할 때 침묵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그죠? 이런 고난의 때, 고통 가운데 예수님처럼 저희가 잠잠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상황이나 저희의 환경이나 저희가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막 속에서 불평, 불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잠잠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잠잠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께 잠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그죠?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희가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이런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은 죽음을 맞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침묵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침묵했다라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실려가는 열차칸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곧 뵙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침묵할 때,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아론과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한테 말을 해도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께 그런 억울함을 원통함을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이제는 말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침묵하는 법을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욕하고 싶고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 과거보다 나은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잠잠한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천박한 사람의 특징이 있고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동료의 말을 끊지 않는다,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죠?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막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11장에서 질그릇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 이제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고 또 어떠한 그릇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사람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1장과 관련해서 사람의 가치는 물질적인 외면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것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레위기 11장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죠? 그 사람의 옷을 입는 모습, 그죠? 그 사람의 뭐 얼굴이나 외모나, 그죠? 머리 스타일이나, 예,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과 관련된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말씀에도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십니까? 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는가? 네. 교인으로서의 모습만 가지고 있고, 그죠? 그 사람의 중심은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확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세상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게 오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 것들을 더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릇 안에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죄된 것들이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사람의 내면과 관련된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키가 막 크고, 그죠? 사울과 같이 인물이 좋고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조차도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아유 저 사람 뭐 볼품도 없고 뭐 인물도 별로고, 그죠? 옷차림도 그냥 누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렇다고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이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요? 그릇이 깨끗할 때, 그죠? 그릇이 깨끗하면 질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을 같이 쥐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깨끗한 질그릇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굳이 저희가 막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모는 잠깐이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신한다. 다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조차도요? 장애인들조차. 그죠? 험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뭐 몇십 년 사용할 껍데기에다가 너무, 그죠?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건강은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간수해야겠지만요. 그죠? 또 건강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겉사람은 결국에는 후패하게 된다. 결국엔 쭈글쭈글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옷을 잘 입었으니까, 너 인물이 좋으니까 너는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질그릇이 보잘것없지만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조차도 세상적으로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죠?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또 외모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질그릇이 깨끗할 때, 그죠?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그죠? 저희의 내면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6월절과 관련해서요,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셨을 때 볼품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신 것도 아니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6월절을 맞아서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자꾸 저희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그죠? 저희 자신이 더욱더 유명해지고 저희가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더 나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그죠? 그런 욕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죠? 솔로몬도 그거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여기는 저희의 내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외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하프타라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날짜마다 유대인들이 또 보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관련된 말씀들도 물론 이제 보고요. 또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들,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또 6월절을 기념했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본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것을 따르는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이제 제거하고요. 제사장 우상 숭배 그런 사제들을 또 제거하고요. 우상 숭배 제단들을 파괴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6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제대로 안 지켜오던 것을 요시야 왕 때 제대로 지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또 인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전국적인 운동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지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그죠? 앞뒤로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이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그죠?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히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요, 남유다가 이제 결국에는 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전과처럼 히스기야 왕 때, 그죠? 그래서 조만간 남유다가 이제는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망할 수도 있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요시야 왕과 같은, 또 히스기야 왕과 같은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디나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 방법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가장 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전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10만 군대를 쳐 죽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전쟁사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남유다는 이미 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 밤 만에 대적들을 다 죽여버리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정말 지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 숙청당하고, 그죠? 정부 기관들도 완전히 다시 한번 또 무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정말 뭐 부정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진노하심 가운데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피할 길을 부디 허락해 주시도록, 아수르가 진멸된 것처럼 대적들이 무너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시다, 그죠? 하나님만이 열쇠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면, 그죠?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다면, 정말 김정은 치하에서 살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해라.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잠하면서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결국에는 환란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찾고 있다라면, 그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그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조차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위기가 축복이다라는 거죠. 환란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려움이 지금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핍박을 받게 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의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하고 그분께 입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분과 대화해야 되고요. 그죠?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매 순간마다 적당히 예배 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루 왼종일 다른 생각, 그죠? 잡생각, 세상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어려움이 먹구름이 찾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요. 그죠? 사사시대 때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서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 지금이 그러한 때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저희를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슈퍼맨처럼 저희를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설령, 그죠? 김정은에게 저희가 잡혀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죠? 김정은의 총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한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거죠. 그죠? 빨리 가는 겁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지 않고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공산화 돼가지고 다 만약에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가만히 있다가 익어버려서 죽게 되느니 차라리 그죠? 뜨거울 때 정신을 차리고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침략돼가지고 그죠? 침착돼서 세상과 함께 개구리가 익어서 죽듯이 세상과 함께 무너져서 죽느니 그죠? 차라리 환란이 와서 빨리 어려움이 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차라리 복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에는 환란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때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들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죠? 몸을 씻고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잠잠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죠? 이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실수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죠? 원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말, 축복의 말, 도움이 되는 말 하시는, 위로가 되는 말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처럼, 그죠? 또 히스기야 왕처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런 사람들이 일으켜 주시도록, 저희 자신이 또 요시아 왕과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고쳐주시도록, 살려주시도록 간절히 또 주님께 매달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합심으로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또 지켜주시도록,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그리고 저희가 나답과 아비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고쳐주시도록, 또 6월절을 맞아서 저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욱더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